네, 제자들 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반갑게 손은 들고 인사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두 화면 앞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예배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그리고 바른 자세 가지고 예배에 온 거 맞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기뻐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찬양은 우리 지난번 주일 때 했던 새로 배웠던 찬양인데, 우리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나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그 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그 나라에 살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그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그 나라에 살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찾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더욱더욱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찬양인데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우리 멋진 능력의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 들어봤나요? 본 적 있나요? 이런 사람 본 적 있나? 우리 예수님. 이런 사람 들어봤나? 우리 예수님. 더러운 악한 영들 두려워서 벌벌 떠내어 우리들 나쁜 병도 깨끗하게 낫게 하시네.
사랑을 베푸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돌봐주시는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꿈을 많이 꿈을 꾸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꿈을 우리는 꿀까요?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꿈을 꾸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자라갈 거예요. 주의 나라 백성으로요.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주시고 꿈꾸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는 친구들은 주의 꿈을 꾸고 그 주의 꿈을 꾸며 자라나고 그 꿈을 펼치며 주의 백성으로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쵸?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다른 게 너무 하고 싶어도 우리는 믿음 위에 흔들리지 말도록 합시다. 자, 믿음에 굳게 서요.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두운 바다,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겠다는 그 결심 했나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라는 걸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항상 예배가 다 준비되었을 때 함께 하는 찬양이죠. 주님, 이제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난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친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게 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감기, 코로나 안 걸리게 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유년부,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유년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보통 희망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 이것을 구별하진 않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조금 구분지어 봤어요. 희망은 기약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미래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되고요. 반대로 소망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마음이죠. 희망과 달리 소망은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소망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아주 어두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절망과 슬픔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시를 천천히 묵상하면서 이 시에는 절망과 고난만 있지 않구나. 반대로 소망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원을 약속해 주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시편이었어요. 이 말씀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라는 것은요, 이 성경책으로 보면 위에 이 시가 어떤 의미인지를 써주고 있는 제목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심 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 아삽의 마스길.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것은요, 교훈을 의미해요. 마스길은 특히 어떤 교훈을 의미하냐면요, 언약에 관련된 교훈을 의미합니다. 마스길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소망을 잊지 않도록 기억해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담고 그분께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노래가 마스길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를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BC 586년,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쓰여진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당했고요. 전쟁에서 패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 모든 것이 불타고 사라져버린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의 전쟁에서 져서 수도 서울,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과 또 한국의 모든 교회 건물들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어린아이와 어른들과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모두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꺾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다시 예루살렘은 옛날의 모습을 되찾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말쓰기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한 가지 교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0년이 걸렸다고 했죠. 70년을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면 평생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가는 그 과정은 희망일 것 같아요. 막연한 희망처럼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속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일이 아니라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신실한 하나님을 두고 그 언약을 두고 그 소망을 두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목사님 생일날이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났어요.
목사님이 먹고 싶었던 케이크를 골라가지고 사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케이크를 사서 간다는 게 너무나 즐겁죠. 행복하죠. 그래서 막 그 케이크를 흔들면서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쪽에 테이프는 고정되어 있었지만 반대편에는 테이프를 고정을 안 해주신 거예요. 흔들고 가다가 그만 뚜껑이 열리면서 푹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케이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깜짝 놀라 화도 나고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어린이가 이 케이크를 망가뜨렸다는 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은아, 케이크가 망가졌다고 해서 생일이 모두 망가진 건 아니야. 괜찮아. 케이크가 망가졌다고 해서 생일이 모두 망가진 게 아니야. 괜찮아. 그 말을 듣고 울음이 멈춘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생일이 망가지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생일 케이크 하나 망가진 것 뿐이에요. 그 생일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아픔, 슬픔, 어쩌면요, 아주 작은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아파서, 내가 조금 화가 나서, 내가 조금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망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조카가 하나가 있어요. 2년 전에 8살일 때 암이 발병했습니다. 한쪽 어깨에 뼈암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뼈를 절제해야 했고 7번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최근에 모든 항암 치료가 끝났고 회복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을 또 견뎌야만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모든 손톱과 발톱이 말라서 부스러졌다고 해요.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이 8살 아이가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그 항암 치료를 이 아이가 홀로 견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이 고통 가운데 조카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붙들게 됐어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온 친척들이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아이의 치료를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한테는 2년이지만 그 아픔을 견뎌야 하는 아이한테는 2년이 100년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사실 더 많은 시간, 이제 또 더 회복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망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큰 절망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모두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목사님의 케이크가 모두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8살 아이가 뼈암에 걸려 뼈를 절제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통해 그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 가정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세워진 성전은 언젠간 낡고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은 낡거나 망가지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영원한 성전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어 그분의 영원한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망가지지 않고 끝나지 않고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사랑하는 제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한 것이 아님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있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오늘 또 선생님들과 분반 공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집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요, 선생님께 꼭 오늘 예배 드렸다는 것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 바랍니다. 안녕.